지난주 2에서 구원이 무엇인가를 계속 나누어갈 것인데, 우리가 이 구원을 알아갈 때에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주님의 구원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 그 감격들을 누려가시기를 바랍니다. 먼저 복음 전파의 목적이 무엇인가? 우리가 복음을 전하잖아요.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 나라 복음을 전하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복음을 전파하신 목적이 무엇인가? 그것을 우리가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13장 38절, 39절, 48절 말씀을 좀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그 순서가 조금 바뀌어져 있을 거예요. 사도행전 13장 38절, 39절, 48절 말씀 보면 이 사람을 힘입어 제 사함을 너희에게 전하는 이것이며, 이 사람이 누구예요? 예수님입니다. 이 사람 예수님을 힘입어 죄 사함을 너희에게 전하는 이것이며, 그러니까 복음의 내용이 뭐냐면 예수님을 힘입어 죄 사함을 받는다는 것이 복음의 내용입니다. 그리고 39절에서 보면 복음의 내용이 뭐냐면 이 사람을 힘입어 믿는 자마다 의롭다 하심을 얻는 이것이라. 복음의 내용은 사도들이 전한 복음의 내용이 뭐냐면 이 사람 예수님을 힘입어 믿는 자마다 의롭다 하심을 얻는 이것이라. 제 삶, 죄를 용서함을 받는 것뿐만 아니라 또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쭉 나가다 보면 사도행전 13장 38절, 39절을 이어서 쭉 나가다 보면 48절에서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 복음의 결국을 말하는 것입니다. 복음은 바로 예수님을 힘입어서 죄를 용서함 받고 또 예수님을 힘입어서 믿는 자마다 의롭다 하심, 칭의죠, 그죠?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이고,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 하나님의 뜻은 결국은 바로 영생을 얻는 것이다. 항상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냥 죄 용서받고 의롭다 칭함을 받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고 죽었던 자에게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는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과 분리되어 있던 죄 가운데 있던 자들은 생명이 없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생명이 없는 죽은 자다. 하나님과 분리된 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스텝이, 이것을 보면 세 개의 스텝으로 나눠져 있습니다. 첫 번째는 예수님을 힘입어서 죄사함을 받고, 죄를 용서함을 받고, 예수님을 힘입어서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고, 마지막으로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자들에게 영생을 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래서 복음 전파의 결국은 영생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5장 18절 말씀에도 보면 그런즉 한 범죄로 많은 사람이 정죄에 이른 것 같이, 한 범죄로 많은 사람이 정죄에 이른 것 같이 한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아 생명에 이르렀느니라. 다음 따라하겠습니다. 의롭다 하심을 받아 생명에 이르렀느니라. 어떻게 의롭다 하심을 받았습니까? 한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아 생명에 이르렀느니라. 결국은 예수님의 그 구원의 사역, 십자가에서 행하신 그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그것이 바로 의로운 행위죠. 많은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아 생명에 이르렀느니라. 여기서도 의롭다 하심을 받아 생명에 이르렀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의롭다함을 받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생명으로 인도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도 복음의 말씀을 전할 때에 그냥 그 사람이 제사함을 받고 제용서함 받는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에게 생명을 얻는 그러한 역사들이 일어나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그것을 듣는 것으로 만족하지 아니하고 감동받는 것으로 만족하지 아니하고 우리 속에 하나님의 생명이 있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날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 들을 때마다 생명 얻는 생명이 풍성한 역사들이 일어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예, 구원에 있어서 회개의 역할이 무엇인가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11장 18절 말씀에 보면 그들이 이 말을 듣고 잠잠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이르되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방인에게도 생명 얻는 회개를 주셨도다 하니라. 이방인에게도 생명 얻는 회개를 주셨도다 하니라. 이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제3 얻는 회개에는 익숙합니다. 회개하면 우리 죄를 사해 주신다 하는 이 말은 수없이도 많이 들어왔기 때문에 많은 교회들이 전하는 복음의 내용이었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을 그대로 믿고 있습니다. 물론 맞습니다. 그러나 사도행전 11장 18절에서는 생명 얻는 회개다. 예, 생명 얻는 회개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회개가 죄사함을 주시는 것도 맞지만 그 죄사함에 죄 용서받는 것에 머무르지 않고 생명 얻는 회개로 이어진다는 사실입니다. 고린도후서 7장 10절의 말씀에 보면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이루는 것이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는 회개를 이루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 예. 회개는 우리가 진정한 회개를 하게 되면 구원에 이르게 하는데 그 구원이 바로 영생입니다. 회개해야 죄의 삭신 사망에서 면제해 주시고 영생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회개라는 것은 정말 중요합니다. 우리가 회개하면 우리가 죄를 용서 안 받고 의롭다함을 받고 더 나아가 영생을 얻게 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회개는 면죄부를 주는 천주교에서는 죄 짓고 그냥 신부 앞에 가서 무예성사하면 그냥 내 죄가 사해졌노라. 그 회개가 정말 구원에 이르는 회개인지 생명에 이르는 회개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회개는 면죄부를 주는 종교용이 아닙니다. 구원파와 같이 그런 회개, 그런 면죄부를 주는 그런 회개가 아닙니다. 진정한 회개는 구원에 이르는 회개해야 합니다. 죄는 하나님의 생명에서 끊어지게 만듭니다. 원죄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그 죄가, 아담의 죄가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게 만들었다고 에베소서 4장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조그만 죄도 즉각적으로 철저하게 회개해서 죄를 용서 안 받고 어렵게 되어서 하나님의 생명 안에 머물러야 합니다. 한번 우리가 회개했다고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영어는 다를지도 모르겠지만 자백이란 말을 쓸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우리는 죄의 표준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죄의 표준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죄라고 하면 뒤도 보지 말고 바로 즉각적으로 무릎 꿇고 회개하고 그 죄에서 돌아서야 합니다. 그래야만이 구원에 이르는 회개요. 또
생명에 이르는 회개인 것입니다. 그래서 회개는 우리가 구원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것입니다. 그러나 그 회개를 오해해서 제 실습용으로 면죄부용으로서는 그런 회개는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회개하면 정말 우리 영혼에서부터 제 용서의 간격이 있고 또 하나님이 나를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 같은 자를 의롭다 칭해 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가 있습니다. 그리고 다시 하나님과의 생명이 회복되어집니다. 하나님 주시는 그 생명 가운데 거할 수 있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원은 생명을 사는 것입니다. 우리는 칭의에 머물러 있지만 그러나 칭의가 인도하는 자리는 하나님과 화평이고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자리고 하나님의 영광의 자리에 이르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칭의로서만 만족할 것이 아니라 이런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려야 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5장 1절 1절 말씀을 살펴보면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칭의가 인도하는 자리가 어디인지 이 말씀이 잘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의롭다함을 받지 않고서는 하나님과 화평할 수가 없습니다. 죄를 가지고서는 하나님과 화평할 수가 없습니다. 회개하지 않고서는 죄를 용서받을 수 없습니다. 용서함 받지 않고서는 의롭다함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의롭다함을 받지 않고서는 화평을 누릴 수가 없습니다. 의롭다 하심을 받아야 믿음으로 서 있는 은혜의 자리에 들어갑니다.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의 자리에 들어가야 하나님의 영광이 보이고 그 영광을 즐거워하는 자리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본 자들은 더 이상 이 세상 지음 열매로 배를 채우려고 하지 않습니다. 더 이상 그것이 만족이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럼 오늘 우리가 불렀던 찬양 내용과 같이 부를 찬양 내용과 같이 사슴이 시냇물을 찾듯이 갈급함으로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얼굴을 보기를 사모하면서 엎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본 자들은 더 이상 거룩하라는 말씀이 또 화평하라는 하나님과 화평하라는 이 말씀이 답답하고 부담으로 다가오지 않습니다. 그것이 바로 은혜요 영광으로 다가오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들이 정말 이것을 경험해 본 사람들은 아실 거예요. 이것이 바로 구원입니다. 두 번째로 구원은 영생과 동격입니다. 지금까지 말씀한 거지만 한 번 더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3장 15절 16절에 보면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구원이 무엇이라고요?
영생을 얻는 것이다. 명확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구원은 그냥 재용서 안 받고 의롭다 칭함을 받는 그것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영생을 얻는 것이다. 명확하게 말씀하고 있어요. 죄 씻음 받은 그 감격이 우리에게 있어야 하지만 정말 새 생명을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 또한 우리에게 감격으로 다가와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나 같은 자를 사랑하사 죄와 허물로 죽었던 나 같은 자에게 영생을 얻게 하시기 위해서 예수님 그 외아들을 십자가에 죽도록 내어주셨다는 이 사실이 우리에게는 감격이 되어야 돼요. 정말 이 말씀을 나눌 때마다, 이 말씀을 들을 때마다 우리 가슴 속에는 정말 감격이 있어야 합니다. 저는 어제 이 말씀을 또 정리하다가 이 구절을 적는데 제 가슴 속에 또 하나님 눈물을 주시더라고요. 나의 죄를 용서해 주신 그것도 은혜인데 그것뿐만 아니라 나에게 생명을 주셨다는 것이 너무나 감격스러워서 또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렸었습니다. 요한복음 5장 24절 말씀, 여기서도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하나님은 믿는 나에게 영생을 주셨고 심판을 면제해 주셨고 사망에서 떠나 생명으로 옮기셨습니다. 요한복음 6장 40절에 보면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아멘. 하나님의 뜻은 아들을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6장 31절에 보면 여러분 잘 아시는 말씀입니다. 무엇입니까? 주 예수를 믿으라. 그래야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많이 들었잖아요. 주 예수를 믿으라. 그래야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방금 전까지 읽었던 말씀들을 보면 믿으면 무엇을 얻는다? 영생을 얻는다. 그런데 16장 31절에서는 뭐라 말씀하셨습니까? 믿으면 구원을 얻는다. 다시 말해서 영생과 구원은 동격이라는 것입니다. 구원은 영생을 얻는 것이다. 영생이라는 것은 영원한 생명이잖아요. 그렇다면 구원이 필요한 사람에게는 죽었던 자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죄와 허물로 죽었던 자임을 아셔야 합니다. 그 죽음의 정상, 나는 살아있는데 이것은 육신적인 생명이 유예된 것뿐이지 실제로는 우리는 죽은 자입니다. 죽은 자를 사는 거예요. 마치 가지가 나무에서 찍혔을 때에 찍혀서 나무에서 분리되면 그 가지는 그 가지 안에 있는 생명력으로 살아는 가겠죠. 그러나 그 생명력이 다 떨어지면 어떻게 됩니까? 말라. 어떻게 돼요? 아궁이에 던져 넣어서 불에 사른다. 이 말씀이 바로 정확하게 진단을 해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떨어져 살아도 사는 것 같지만 그러나 육신의 생명이 다하는 날, 그날에는 결국은 우리 영혼은 어디로 갑니까? 불이 어디예요? 지옥불에 던져 넣어져서 거기서 영원한 멸망이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죽은 자의 상태입니다. 이렇게 죽은 우리를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신 것입니다.
그 구원이라는 것은 영원히 사는 생명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분리되지 아니하고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생명력을 날마다 공급받고 사는 생명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 생명은 천국에 가서만 누리는 그런 생명이 아니라 이 땅에 있으면서도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고 하나님의 그 은혜의 자리에 나아가서 그 은혜에 감격하고 또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즐거워하며 감격하는 그러한 생명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놀라운 생명을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구원은 단순히 재시심 받고 천국 가는 천국 티켓용이 아니라 이 땅에서도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화평하고 은혜와 그 영광을 누리는 그러한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라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신 것에 대해서 날마다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살아가야 됩니다. 그래서 생명을 살아가는 자, 구원을 이루어가는 자, 구원을 하나님 주신 이 생명을 누리며 살아가는 자들은 놀라운 기쁨과 즐거움이 있습니다. 은혜가 있습니다. 죽어도 사는 부활의 생명의 능력이 우리의 삶을 찾아옵니다. 어떤 절망 속에서도 어떤 가시와 찔림의 그런 삶들, 고난의 삶들 속에서도 능히 살아내는 그 생명인 것입니다. 결코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이미 육신의 생명은 유해된 것뿐이지 언젠가는 죽습니다. 그 죽은 생명을 살지 않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붙어있는, 하나님께 연합된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영생을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여러분, 이 감격들이 여러분 있기를 축복합니다. 구원은 세 번째로 구원은 하나님이 왕이신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졌던 구원관은 하나님 나라와 영생입니다. 여러분 신약 성경을 자세히 보십시오. 구약 성경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지고 있었던 구원관들을 여러 질문들을 통해서 우리가 본다면 정확하게 드러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다윗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모습을 보여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창세기 17장 6절에 보면 여러 민족들과 열왕들이 내게서 나오게 하리라 약속을 하셨고 다윗 왕 때에 그 나라의 모습을 분명하게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다윗 왕 때에 다윗 왕조와 같은 영원한 왕국이 실현될 것이라고 약속을 했습니다. 그런데 역사적으로 보면 다윗 왕조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무너졌습니다. 다윗 왕조는 없어요. 바벨론 포로 이후에 다윗의 왕조는 무너지고 없어졌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약속하신 이 다윗의 왕조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다윗 왕조를 통해서 보여주시는 것은 하나님 나라의 영적 실체를 보여주신 것입니다. 다윗은 항상 악한 왕과 선한 왕을 구분짓는 모델이 되어주신 것이죠. 그래서 다윗이 하나님을 섬겼던 그 나라가 바로 장차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질 하나님 나라의 영적 실체를 구약에서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장 1절에 보면 예수님의 족보를 마태가 소개할 때에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옛날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그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무엇을 말하고자 하는 것입니까? 예수님은 단순히 구주로서 오셨을 뿐만 아니라 아브라함과 다윗 왕의 계보를 이은 왕으로 오셨다는 것을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왕이라는 것은 나라를 전제로 하고 있잖아요. 하나님 나라 왕으로 오셨다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들도 사도행전 5장 31절에 보면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에게 회개함과 죄 사함을 주시려고 그를 오른손으로 높이사 임금과 구주로 삼으셨느니라. 그가 누구입니까? 예수님이죠. 이스라엘에게 회개함과 죄 사함을 주시려고 그를 오른손으로 높이사 임금과 구주로 삼으셨느니라. 임금은 왕을 말하잖아요. 임금, 왕은 뭐라고? 나라를 전제로 하고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다시 말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이스라엘에게 회개함과 죄 사함을 주시려고 왕으로, 구주로 오셨을 뿐만 아니라 왕으로 오셨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가는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을 소개할 때 처음으로 전한 메시지, 그것을 통해서 마가복음 1장 15절에 보면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예수님의 사역을 하나님 나라 복음 전파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 우리가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육신의 생명을 유해하는 데 필요한 자원을 공급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도록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고 전하고 있습니다. 왜 우리에게 영생을 주셨냐는 것을 말하기 위함입니다. 그냥 영생을 가지고 이 땅에 있는 육신의 생명을 유해하기 위해 주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고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 예수님을 왕으로 모시고 살아가도록 하라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장 2절에서 보면 동방박사들이 예수님이 메시아가 어디에 날 것인가를 물었었습니다. 그때 어떻게 말했냐면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냐 하고 이렇게 묻습니다. 예수님을 유대인의 왕이라 그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동방박사들만 아니라 성경학자들, 구약의 성경학자들도 바로 이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마태복음 2장 6절에 보면 성경학자들은 유대인의 왕이 다윗의 고향 베들레헴에서 날 것을 성경 연구를 통해서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유대인들은, 이스라엘 사람들은 혈통적으로는 다윗 왕조의 왕국을 생각했지만 하나님의 계획은 예수님이 빌라도 앞에서 요한복음 18장 36절에서 빌라도 앞에서 고백한 말씀과 같이 그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사람들은 이 세상에 속한 다윗의 왕국을 꿈꾸었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나라라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나라, 이 세상에 속하지 않은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계획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영생도 우리의 구원도 이와 맞물려서 돌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의 사역을 통해서 십자가의 그 구속의 사역을 통해서 하나님이 왕이신 하나님 나라 왕국을 세우시기를 계획하셨습니다. 천국에서뿐만 아니라 구원받은 영생을 얻은 하나님의 자녀들을 통해서
이 땅에서 하나님의 왕국을 세워가시기를 계획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실 구주이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친히 다스리시고 통치하시는 하나님 나라 왕국의 왕으로 오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마태복음 19장 16절에서 부자 청년이 예수님께 와서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선생님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야,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이렇게 질문을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내 재산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누어 주라, 이렇게 말했을 때 그 사람은 심히 근심하고 떠나가 버렸습니다. 그는 죽은 자의 삶을 이어가려고 죽었던 자의 생명을 유예하려고 하는데 필요한 그것을 내려놓지 못해서 하나님 나라의 영생에 이르지 못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9장 23절에 보면 부자는 천국에 들어가기가 어려우니라. 다시 너에게 말하노니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육신의 생명, 언젠가 죽을 유예된 육신의 그 생명을 살려고 하는 자들은 결국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는 것입니다. 니고데모도 어느 날 밤 궁금증을 가지고 예수님께 나와서 질문을 했습니다. 예수님은 니고데모의 질문의 요지를, 그 핵심을, 그 마음을 꿰뚫어 보시고 파악하시고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내가 궁금해하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이다. 그러나 내가 너에게 하나님 나라를 얘기해도 너는 알아들을 수 없다. 내가 하나님 나라에 궁금해하지만 내가 거듭나야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다. 내가 거듭나야 하나님 나라를 알 수가 있다. 하나님 나라는 거듭난 새 생명이 아니고서는 알 수도 없고 들어갈 수도 없는 나라입니다. 육신의 눈으로 육신의 생명을 가지고 아무리 그것을 이루려고 해도 이룰 수 없는 나라인 것입니다. 영생이 있는 자만이 하나님 나라를 이해할 수 있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속에 영생이 있으면 하나님 나라가 이해가 되어져요. 영생이 없으면 하나님 나라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계속적으로 썩어서 없어지고 사라질, 불에 타버릴 이 육신의 생명으로 살려 하고 그것을 이루려고 온갖 에너지를 다 사용해버립니다. 우리에게 육신의 생명이 유예된 것은 이 영생을 얻도록 하나님 주신 기회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이 영생을 얻는 것에만 그치지 않고 이 영생을 얻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서 하나님과 교제하고 화평하고 그 하나님의 영광을 누리는 그런 삶을 살아라고 우리에게 육신의 생명을 유예시켜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 사람들은 바로 이 하나님 나라와 이 영생에 관심이 있었습니다. 구약 성경 전체가 이미 이러한 하나님의 나라와 영생에 대해서 전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 하나님 나라와 영생을 사모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가 어떻게 이루어질 것입니까? 하나님 나라가 언제 이루어집니까? 어떻게 우리가 영생을 얻습니까? 이런 질문들을 했던 거예요. 우리보다 훨씬 더 그 사람들은 구원이라는 단어에 대해서 필이 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필이 거들 오는 거예요. 그렇지만 요한복음 5장 39절 40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니라. 그러나 너희가 영생을 얻기 위하여 내게 오기를 원하지 아니하는도다. 구약 성경이 무엇을 말하고 있다고요? 영생에 대해서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영생이 바로 구약 성경이 영생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데 그 영생이 바로 예수님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영생의 실체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에 사람들은 그 영생을 얻기 위해서 예수님께 와야 되는데 예수님께 오기를 원하지 아니한다고 책망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은 뭐라고 말씀드렸습니까? 하나님의 자기 계시다. 성경은 하나님의 자기 계시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기 계신 구약 성경을 통해 이미 영생의 길을 보여주셨습니다. 이 영생의 길은 다름이 아니라 바로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예수님이십니다. 이 예수님이 그들 앞에 나타났는데도 그들은 그 영생을 주시는 예수님께로 오지 않았었습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이 예수님께서 말씀으로 우리 가운데 와서 자신을 계시해 주시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 예수님을 영생을 주시는 왕으로서 우리 마음 가운데 모시지 않습니다. 구원은 죽었던 우리에게 영생을 주셔서 하나님 나라로 우리를 들여서 우리의 왕이 되시는 것임을 믿어야 합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왕이 되시는 것임을 믿어야 합니다. 예수님을 하나님 나라의 왕으로 영접하고 우리가 그의 백성이 되는 것이 바로 구원임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네 번째로 구원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특별한 소유가 되고 제사장 나라가 되어서 거룩한 백성이 되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19장 4절에서 6절 말씀 한번 띄워주세요. 출애굽기 19장 4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구원을 말할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광야로 건져내어서 가나안 땅 들어가는 이 과정을 비유를 많이 들고 있습니다. 실제로 너무나 딱 맞아요. 이게 영적인 프로세스가 보면 딱 맞아요. 19장 4절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 또 5절 말씀 시작. 예. 6절. 예. 예, 4절 말씀을 보시면 내가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습니까?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예, 구원은 뭐라고요? 이스라엘의 구원은 애굽에서 구해내서 어디로?
내 앞으로 내게로 인도하였다는 이 말씀입니다. 그래서 구원이라는 것은 바로 애굽의 무거운 짐 밑에서 건져내어서 광야 시내산으로 인도해낸 것입니다. 아무것도 없는 광야지만 하나님 앞에 있는 존재로 삼아주었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구원받았다, 이렇게 했을 때 세상에서 바뀐 게 아무것도 없어요. 여러분들을 세상에서 구원했다 했을 때 뭔가 갑자기 천국이 되는 것도 아니고 바뀐 거 없어요. 그대로 우리는 광야 세상에 있습니다. 광야 세상에 있지만 아무것도 의지할 것도 없는 광야 세상에서 하나님 앞에 두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구원의 은혜입니다. 예수님 믿으면 뭔가 바뀔 것 같고 부자가 되고 뭔가 신분이 상승될 것 같고 그런 것으로 생각하지만 그거는 애굽에 있는 일들이에요. 하나님 목적은 그것이 아니에요. 구원은 어디로 옮기는 것이라고요? 하나님 앞으로, 우리를 하나님 앞에 있는 존재로 갖다 놓으시는 것이에요. 아멘? 하나님 앞에 있을 때 그것이 바로 광야입니다. 시내산, 광야 시내산 하나님 앞으로 인도해 놓은 거예요. 이것이 구원입니다. 구원이 이치적으로 보면 이게 영적인 실상이에요. 그런데 이것을 오해하고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질 것이라고 생각하면서 그렇게 하나님을 원망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 땅에서의 삶은 유예된 생명이라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아무것도 없고 그럴지라도 우리는 하나님 앞에 있는 존재로서 행복해하고 감사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구원의 간격, 애굽의 무거운 짐 밑에서 나를 끌어내어서 하나님 앞에 세워주신 것에 대해서, 인도해 주신 것에 대해서 여러분 진정으로 감사할 수 있는 그러한 마음이 구원받은 자의 모습이에요. 이사야 49장 16절 말씀해 보면 내가 너를 내 손바닥에 새겼고 너의 생벽이 항상 내 앞에 있나니, 내가 너를 손바닥에 새겼고 너의 생벽이 항상 내 앞에 있나니, 우리는 하나님 앞에 있는 존재입니다. 이것이 바로 믿음이에요. 믿음으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내가 있다. 구원받은 내 영혼의 영적 실상은 오늘도 광야 같은 이 세상에 있지만 나는 하나님 앞에 있다. 이것을 믿는 것이 믿음이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일입니다. 이 믿음이 있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에요. 그래서 우리 구원받은 자들은 나의 이치적인 존재가 하나님 앞에 있는 존재다. 이 사실을 여러분 믿으셔야 합니다. 그리고 5절에 보면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이 말씀도 은혜예요. 여러분 잘 봐야 돼요.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잘 지키면 구원받은 우리로 하여금 언약을 맺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언약을 맺었는 거예요. 우리의 언약의 당사자로, 저번에 한번 설교 들은 사람들 있죠, 그죠? 우리를 언약의 당사자로 삼으시고 우리와 계약을 하신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그 언약을 지키면 이런 축복을 주겠다 하고 우리와 계약을 맺으신 거예요. 하나님은 왕이십니다. 세상의 왕들은 지 말 안 들으면 어떻게 합니까?
자기 마음대로 권력이 휘둘려서 자기 뜻대로 움직여버립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절대로 그러시는 분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시고 우리가 정말 하나님과의 계약을 성실히 자원함으로 지키는 것을 기뻐하십니다. 그래서 계약의 당사자로 삼아주셨다는 것이 정말 놀라운 축복입니다. 여러분 계약하잖아요, 그죠? 계약할 때 아무나 계약 안 하잖아요. 계약할 수 있는 권리가 있는 사람만 계약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애굽의 그 속박과 죄에서 건져내어 우리를 깨끗하게 하셔서 하나님 앞에 있는 존재로 삼으시고 우리를 높이셔서 계약의 당사자로 삼아주시고 우리로 하여금 그 언약을 지키면 하나님의 축복을 주시고자 하신 것입니다. 이것이 구원입니다,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예, 이 소유라는 것은 영어로 보면 오나, 예, 이 특별한 소유입니다. 특별한 소유. 성경 다른 구절에서는 보면 하늘나라를 상속할 상속자, 또 신약 성경의 다른 구절의 말씀을 본다 하면 하나님의 자녀로 삼았다는 것입니다.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모든 세계를 다 물려줄 수 있으신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과의 언약을 잘 지키면 그 모든 소유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준다가 아니고 우리 자신이 그 모든 소유보다도 더 큰 특별한 존재로 삼아주셨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번 옆 사람 보시면서 당신은 특별한 사람입니다. 아멘? 여러분은 하나님께 특별한 사람입니다. 이것이 구원이에요. 특별한 존재입니다. 하나님 앞에 놓으시고 우리가 언약의 당사자로 삼아주시고 우리를 특별한 존재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해주시고 하늘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상속자로 삼아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로 하여금 어떻게 하셨습니까? 제사장 나라가 되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고, 제사장이란 것은 죄를 속하고 또 생명을 얻게 하는 그런 사역자입니다. 우리를 구원받아, 우리가 구원을 받는 그 자체로 그치는 것이 아니고, 우리로 하여금 아직도 죽은 자들을 죄를 사하서 그들 속에 생명을 주어 새 생명 가운데 사는 이 사역을 하는 제사장 나라가 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가 구원받은 자라면 우리는 복음을 전하는 그 사역자로 살아가야 합니다. 내가 있는 곳이 직장이고 가정이고 어디에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여전히 광야 하나님 앞에 있는 언약의 당사자로서 또 하나님께서 하나님 특별한 소유로 삼아주신 하나님의 자녀로서 또 사역자로서 계속적으로 살아가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역자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거룩한 백성이 되어야죠. 하나님께서 이 거룩한 제사장 나라로서 살아가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를 거룩하게 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원이라는 것이 이토록 정말 놀라운 은혜들이 있습니다. 그냥 단순히 죄짓고 심판받지 않기 위해서 고해성사하는, 죄를 지어도 한번 회개했으면 더 이상 죄가 아니니까 마음대로 죄지어도 된다 하는 이런 싸구려 구원이 아닙니다. 정말 의롭다 하심을 받으실 뿐만 아니라 우리로 하여금
우리 하나님의 그 생명을 우리에게 주시고 영생을 얻게 하시고 또 하나님 앞에 있는 존재로서 특별한 소유가 되어서 하나님의 언약을 잘 지켜가면 제사장 나라가 되어서 거룩한 백성이 되는 이러한 축복 가운데 우리를 인도해 주신 것이 하나님의 구원인 것입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우리가 한 개인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 하나님 앞에 갖다 놓았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 하나님만을 의지하면서 사는 존재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이 더 이상 옛날에 옛 생명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고 하나님이 내 삶의 왕이시고 나는 그의 백성으로서 사는 것이 구원이심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 구원의 이 깊은 뜻들을 우리가 깊이 깨닫고 참으로 구원받은 감격 가운데 날마다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정말 구원을 싸구려로 여기지 아니하고 정말 이 구원이 얼마나 오랫동안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하나님의 은혜인지 하나님의 영광에 들어가는 것인지를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더 이상 지엄열매와 같은 것들로 우리의 육신의 생명을 연명하려고 하지 아니하고 정말 은혜의 자리 안에 들어가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며 하나님과 합평하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복을 다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구원의 간격들이 날마다 우리를 하여금 더욱더 하나님 앞에 살아갈 수 있는 힘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